그래서 불순종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제자들이 불순종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6절로 7절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성공함, 6절로 7절,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 즉 빵과 생선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했다는 것, 거기 1절부터 2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하면 12번 정도 그의 현현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14절 하반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랬는데, 12번 가운데 세 번째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라는 말.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또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마지막으로 체험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상반부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말하므로 성경에는 이 12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이 명백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단 말. 그리고 옛날 그 버렸던 이 직업,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것, 그게 바로 이제 불순종한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신학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는 걸 이터널 컬링이라고 합니다. 예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이 예적인 부르심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과 중생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처치 멤버 정도는 되지만 정말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internal calling, 즉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것은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기쁨과 자유함이 충만하게 이르는 이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태신앙자들은 이런 그 소위 드라마틱 컨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뭐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회심 사건이 없어서 정말 예수 믿는 재미를 잘 모르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출입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린 이걸 벗어져야 돼. 이런 가운데서 벗어져서 개인적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와도 졸기나 하고 그저 예배 의식에 한번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무가치하고 소중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불순종하고 세상과 그 다음에는 물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이 소명을 재상기시켜주고 제자들이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 2절에 보십시오.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5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제자 가운데 무려 7명이나 된 제자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의 이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 불순종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엄청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역사를 통해서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만큼 많은 이적과 표적을 목격한 자들이란 말. 또 예수님이 생시에도 친히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전해받았고, 또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단 말이에요. 또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좋은 인사 같아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무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보면 그 점심 식사하고 많이들 조는데 도봉교인들은 잘 안 조시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지만 아무튼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경청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부활의 사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대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옛날 다 버렸던 일들 다시 취하러 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예, 고기가 잡힌다는 게 비정상이죠. 거기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기를 못 잡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의 백전노장인 어부들 아니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일 거라.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이 실패의 삶을 가져왔는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들이란 말, 고기 잡는 기술도 능통하고 갈릴리 바다의 형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던지면 잉어가 잡히고 어느 쪽으로 그물질하면 이 메기들이 올라오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아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있을 만한 데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왜 못 잡았습니까? 왜 못 잡았겠습니까? 그날따라 고기들이 전부 다 수학여행 가버렸을까요? 왜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못하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 10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절.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은 로마 동전의 명칭인데요. 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 품삯 아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밤새 그물질했지만 제자들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섭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된 일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공과 번영, 그 다음에는 형통, 이런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사업을 시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 줄 믿고 또 그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성공되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중대한 소명자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반열에 뽑힌 선택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은 다 제껴놓고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게 성공이지 일이 잘 되는 게 성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행자지하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잘 된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데도 이상하게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 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뭐 고기 못 잡히게 하는 게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본심이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 가지고 사랑했다가도 배신하고 돕다가도 그냥 배역하는 그런 분이 아니요. 시건하신 분이 아니란 말. 하나님은 본심이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뭐 이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저 장사를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안 된단 말.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업할 수 있어야 돼.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왜 실패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나간 그들에게 만약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과 물질로 기울어져서 예수님이 찾아가도 회개하기 어려울 뻔했단 말.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갈릴리 바다의 백전노장이고 베테랑들이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기한 일일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실패한 일이 있다면 거기서 회개할 기회인 줄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개인과 사업, 가정과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 여러분, 목적이 삐뚤어졌다면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목적이 비뚤어졌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야 되겠는데 목적 자체가 비뚤어졌다. 그건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자녀 양육이나 이사나 결혼이나 모든 일을 거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에 그 목적에다 맞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실패하게 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소명을 상기시켜서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6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5절부터 읽어주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명을 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래서 밤새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눈이 어두운 이 제자들은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성도가 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돈으로 기울어지고 음란방탕한 데 기울어지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분별력이 떨어져.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면의 말을 해도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지금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5절에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저버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우리네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영어로. 아무개 집사야, 사업이 잘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과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장사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느냐? 가정이 평안하느냐? 주님,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갑자기 지금 예수님인 줄 처음에 지금 정확하게 인식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가운데 있는데 누군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낯익은 목소리가 해변에서 들려온 거예요. 그 목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단 말. 아니 무슨 뭐 밤새 그물질하면서 배 왼쪽에만 던졌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다 던졌을 거고 깊은 데나 낮은 데나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지면서 그물을 던졌어도 완전 실패한 제자들인데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니, 밤새 내내 백전노장 갈릴리 바다에 이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인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어부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시니까 목수일에는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는 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서투를 텐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순종한 이들에게
엄청난 대성공을 이루게 했단 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그야말로 대풍어를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없었던 곳인데 또 밤새 내내 왼편에만 그물을 던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고기가 와서 이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에 잡혔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몰아다 주십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 순종하게 돼 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노아의 방주에 이 짐승들을 명령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뭐 노아가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코끼리, 호랑이, 사자, 말할 것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제자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종을 치는 거예요. 종. 지금부터 물고기 모든 족속들은 들어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불쌍한 영혼들 내서 너희가 절대 잡혀서는 안 되느니라. 그들이 오른쪽에 던지면 너희는 왼쪽으로 피할 것이고 왼쪽에 그물을 들이면 오른쪽으로 피해라. 배 전면에다 던질 경우에 너희는 뒷면으로 다 피해라.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들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질 건데 전부 집합해서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다 잡힐지니라 하니까 고기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배 오른쪽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던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성어를 이룬 거예요. 풍어를. 여기서 우리는 배울 중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성공되게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돈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해. 왜? 실패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번에 정확하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저 해변에서 간간히 들리는 이 익숙한 목소리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아다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침 일찍 이 가시와 같은 이 만나를 비 오듯 내려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걸 걷어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건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 배가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자그만치 200명이나 되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 메추라기 떼들을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여러분 이 새들의 그 떼들이 그 안무하는 거 보셨죠? 엄청난 떼 아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잡든지 막대기로 내리쳐서 잡든지 잡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원 없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될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희한한 방법으로 되게 하시는 것. 장소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장소가 좋고 뭐 가진 뭐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을 짜서 각종 서비스를 한다고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 이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이걸 밝히 깨닫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그 일이 성공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뭘 하고 인간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단 말. 그러므로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목적을 따라 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네, 아무튼 순종할 말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합격이에요. 배추를 다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순종하면 그건 합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비결은 절대 순종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보편 타단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는 절대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저 목사님은 졸지 못하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심을 발령받아가지고 갔더니 이제 우리는 이제 잠은 다 잤다 그러더라고. 잠 못 자게 하는데 제가 은사를 타고났거든요. 졸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깨어있다가 집에 가서 푹 쉬셔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주님, 제게도 주님과 같은 그런 넓은 사랑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 아니 정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숨은 부끄러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런 것들, 즉 고질적인 습관과 이 죄악성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순종하면 거의 고쳐진단 말이에요. 전도 못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영혼을 보내주셔요. 아무튼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나는 어떤 면에 약한가, 그걸 스스로 차단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공되게 해주신다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것은 그걸 내다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뭘 깨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 갈릴리 바다의 백전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기에 물고기가 저분에게 순종하는가? 아, 과연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뭐 사업에 성공하거나 인간 지각에 뛰어난 어떤 권세가 높아지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실력에 상응하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란, 그게 참된 성도예요. 그러나 소인배들은 그 주신 축복의 선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참된 의인과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렇게 대성공을 가져다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더 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공개하시는 주님이시죠. 제자들의 심령의 눈을 밝혀서 이제 다시 사명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떡과 그 다음에는 빵과 생선을 준비해다 먹이신 하나님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시편 128편 1절로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을까?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 즉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줄 건데 손이 수고한 만큼 먹게 해주신다는 이 얘기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무리 수고하고 저축해도 풍성해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삶의 이 지경이 그분의 길에 행해야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를 들판에 말뚝을 박아서 넣어두면 그 말뚝을 중심으로 소가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뚝에 달린 이 밧줄의 길이만큼 원을 그리면서 소가 먹을 수 있는데 그 말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방경의 삶이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 더구나 이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과 순종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철저한 실패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성공을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정한 가운데서 실패나 혹은 대성공을 거둘 때라도 날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고 깨달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따라 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실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정한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이 계획을 통하여 성공을 거두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